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척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척도는 사랑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사랑의 긴밀함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4절에서 7절까지는 모든 은사에 필요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모든 은사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분이 계신데요. 그것도 맞지만 오히려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요, 은사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놀랍고 대단한 은사를 가지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은사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어떤 은사들이 있으신가요? 수요 비전 모임 때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발견하는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나에게 그 어떤 은사가 있고 또 그 은사를 뽐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만 내는 꽹과리와 같고, 나에게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나를 희생하여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던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자기 자랑과 시기와 분쟁, 또 그리고 무절제와 오만 등을 사랑이라는 큰 맥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너무도 풍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부한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혼란만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외적 은사만을 최고로 여기며 자랑하고 교만히 행하며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사랑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성도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을 기본으로 한 은사야말로 고린도 교회와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가져야 할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요, 저와 또 우리가 항상 해야 하며 점검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든 은사에 필요한 사랑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특징은요,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의 특징의 시작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한 것이 괜히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설명들은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하나에 함축하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는 체념과 수락 등을 뜻하는 것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임, 그리고 또 참고 견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에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며 내가 비방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물리적 공격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나는 거절당했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은요, 아주 실천적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온유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뜻은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으로 봉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 온유함의 모델은요, 성경에서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27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칭찬받기를 바랬습니다. 누가 자신을 봐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봐준다고 하면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교만은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너무도 교만하여서 자신 이외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지적하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당을 만들어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동강 제1교회 성도님들은요, 교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교만할 때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뜻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주의 종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이 지역사회에 정말 선하게 뿌려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고 또 그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요, 모든 은사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은사는 한계가 없지만 은사는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한계가 없이 실패하지도 파멸당하지도 사라지지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랑은요, 결코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후에는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듯이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받은 각종 은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전혀 소용없는 것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받은 은사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받은 은사들이 있으신가요?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은사들이 있으신가요?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몇 년부터 몇십 년씩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자랑하고 교만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를 뽐내며 내가 아니면 이 일은 할 수 없어라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질타하고 비판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개념은요, 바로 지금과 그때는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은 은사들로 인해 서로 자랑할지라도 그때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은사들과 또 모든 능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없는데 무슨 병 고침의 은사가 필요하며 모든 것을 아는데 지식의 은사가 필요하고 방언과 통역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모든 은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완벽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의 사실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불완전한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기한 능력이나 은사에 의존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만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해 말씀을 들고 나갈 때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은사를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 모두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이러한 은사는 부분적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자체로 절대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사랑은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 중에 영원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은사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기에 힘써서 선한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며, 또 그 뿌리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적으로 하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달아서 어린 신앙이 아니라 어른 신앙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함을 멀리하고 또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사랑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정말 사랑이라는